여러분 교재를 참조하시면 오후 강의를 저희가 이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후 강의를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자, 먼저 오후 강의를 저희가 보게 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자, 오전에는 저희가 이 바울과 또 바울의 신앙과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알아가는 시간을 했죠. 여러분, 간식 드시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간식 드시면서. 우리 뒤에 우리 주혜랑 다원이랑 간식을 요 앞에 안 드시는 분 있으시면 책도 나눠주시고요. 볼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볼펜 혹시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볼펜 없으신 분. 네, 혹시 간식 없으신 분도 흔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간식을. 혹시 좀 졸리시다 하신 분은요, 저 뒤에 커피가 있는데 저 커피가 아프리카산 커피랍니다. 네, 정말 좋은 커피래요. 그러니까는 저거 특별 주문 제작해서 갖고 온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펜 하나만 갖다 주세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 교회가 있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죠. 예수님은 회당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 위에 내 교회,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공부하고 또 연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할까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네,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되는 것 중에 여러분 교회론 1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교회론 한번 펴보시면 혹시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하시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교회론은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의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대그룹 예배만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 시대 교회가 없었죠. 여러분 스포츠 관람객을 보면요 한두 시간 후 막 거기에 가서 열광해요. 이번에 프랑스가 우승한 거 보셨죠? 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4대2로 이겼다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열광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 경기가 끝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흐르기 전에 이미 다 흩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니냐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1시간 만에 흩어져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지 않죠.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볼 때는 굉장히 열광하고 환호하지만 그러나 사실 지나고 나면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럼 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흩어져 버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세계적으로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는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네, 지금부터 한 20년에서 25년 전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작은 교회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종종 했었어요. 작은 교회가 어렵다. 근데 10년 전부터는요 200명에서 500명 정도는 중형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대형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는 대형교회, 메가처치라고 말하는 5천에서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줄어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로 가는 거죠. 영국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축구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축구 경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축구에 열광하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듯이 축구 경기를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열광적으로 기도하듯이 그들은 열광적으로 응원하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받듯이 그들은 골이 들어가는 그 순간 열광적인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는 종교를 대체하는 것이 바로 축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말로 우리 교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교회론을 준비하면서 이 지구촌 교회와 함께 이 사역하는 그 현장을 같이 함께 나누는데요. 지구촌 교회에서는 이 셀교회라고 말하는 이 속회로 전향하는 데 걸렸던 시간이 몇 년이면 3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2년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셀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랄프 네이버 박사입니다. 근데 이 랄프 네이버 박사님이 이 셀교회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나를 해주셨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셀교회, 지금 우리를 치면 속회라든가 소그룹 모임을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셀교회를 잘 만들 수 있을까? 랄프 네이버가 셀교회의 대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이라는 거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들마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3세계 신학연구소의 논문 중에 중국 기독교와 삼자운동이라는 그런 논문이 한번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자, 1966년에 이제 문화혁명이 시작돼요. 문화혁명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언제까지냐면 1979년까지 모택동과 유기소의 노선에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는 실로 어려운 기간을 견디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 교회는 문을 닫고 선교사들이 다 떠난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 후반까지 80년 초반이 될 때까지 선교사님들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택당 실각 후에 개방된 중국이 문화혁명 이전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자그마치 그리스도의 숫자가 얼마냐면 5천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전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없었고 선교사들이 없었고 성경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연구한 거죠.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중국 교회에는 작은 무리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그룹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이제 3명씩, 5명씩, 7명씩 드리는 소그룹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중국의 지하교회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면서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작은 무리운동, 우리를 치면 셀교회를 통해서 또는 목장을 통해서 또는 속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중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빌레몬서 2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편지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을 향해서 너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즉 작은 그룹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교회가 이제 교회론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전향이 되냐면 만인 제사장 교회로 전향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첫 종교개혁이 사제의 손에서 성경을 평신도의 손에 옮겨진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독일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로 치면 프랑스말로 예배를 드리죠. 어떻습니까? 양남 목사님, 제가 앞에서 프랑스말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프랑스말로 예배를 집도하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남의 나라 말로,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로 예전이 진행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만 읽느냐면 사제들만 읽었다는 거죠. 근데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고 그리고 영국어로 그리고 우리 한국어로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 성경이 사제의 손에서 평신도의 손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사제의 손에서 성경이 평신도에게 옮겨졌던 것처럼 사제라고 말할 수는 목회자에게서 사역이 평신도에게로 옮겨져야 한다. 예전에는 담임 목사님 한 명이 훌륭하면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이제는 담임 목사님 한 명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같은 평신도 리더들이 세워져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교회와 가정에서 모이는 이 두 번째 종교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래야 될까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일반 성도님들 중에 사역에 참여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여성교 회장님 20%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물론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네, 대형 교회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이것이 좀 줄어든다라고 어떤 분들은 말하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는 약 20% 미만의 사람들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80%의 사람들은 구경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목장교회라고 말하거나 셀교회 또는 속회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다릅니다. 그 교회는 많게는
80%가 사역을 하고 20%의 사람들이 구경꾼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바이블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이제 간식들을 하는데 늘 하시던 분들이 하시지 않으시고 이번에 정말 새로운 분들에게 간식을 준비하고 또 부탁을 드리고 그 일들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된다는 것은 뭐냐면 건강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삶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행복해져요. 근데 주민이랑 준서가 어디 있어요? 준서는 학원 같고요. 네. 주민이는 저 대신. 네. 아, 가성이를. 가성이랑 성경이 인진이도 왔어요. 아, 알겠습니다. 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훌륭한 아들입니까? 헌신적이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볼 때는 여기 있는 것보다 애들이랑 노는 게 좋다 뭐 이런 마음이 사실은 그 마음 안에 있는 거죠.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빌레몬 너의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던 이렇게 보내는데요. 이 바울이 이제 빌레몬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동역자다 이렇게 말해요. 동역자. 제가 오늘 이제 저희 동기들이 있잖아요. 동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약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그 카톡방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단체 카톡방이 쭉 올라오는데 근데 뭐 그럴 때 저는 사실은 거기에 이렇게 말을 다 섞지를 않아요. 제가 이래봬도 과묵해서 말을 하자면 이렇게 늘 봅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오늘 하루 사이에 장마치 300개의 막 댓글이 쫙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가 하는지 들어봤더니 여러분 이민교회를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네, 이민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이 한국교회 목회를 굉장히 부러워하십니다. 네, 뭐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오늘도 제가 저녁에 이렇게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 오늘 저녁을 먹는데 저녁거리가 너무 적었어요. 저녁거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우리 양명수 지사님이 오시더니 그냥 거기다가 뭐 몇 가지만 딱 넣으니까 한 3배로 늘어나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먹지? 그랬는데 3배로 늘어서 먹었거든요. 간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이 커피 때문에 나가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난도질을 하는 분이 딱 들어오시더니 우리 김영희 수박을 난도질을 하더니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상상해보세요. 이거는 막 우리가 먹고 막 휴지를 딱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한 분이 들어와서 난도질을 하니까 그냥 우리가 간단히 먹고 깔끔하게 먹고 할 수 있는 이 사역이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그거 줬으면 막 먹고 흘리고 막 손 닦고 그러냐고 오늘 집중 못합니다. 자, 오늘 빌레몬을 해서 뭐냐면 동역자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그 카톡에 뭐라고 썼냐면 교인들이 참 많은데 이분이 부목사님 사모님인 거예요. 부목사님 사모님인데 신학을 하시는 분이죠. 부목사님 사모님인데 근데 이 성도님이 그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교사를 하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그럼 되겠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나는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 듣는다. 유튜브로 듣는데 내가 꼭 설교를 들어야 되냐. 나 교사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나 너 때문에 나간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사모님한테 나 너 때문에 나간다. 그럼 뭐 그것도 좀 어렵지만 부목사님 사모님한테 내가 너 때문에 나간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마음에 걸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네, 그 의견들이 막 올라오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그 얘기를 말할 수 있는 한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댓글이 막 달리는데 부정적인 댓글이 아니라 야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너의 마음을 알아주는 권사님인 게 얼마나 행복하냐. 그래서 막 그 쭉 얘기를 나오다가 끝에는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행복하다로 끝난 거야. 행복하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작은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교회의 동역자가 되시고 아비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자매다 이렇게 말해요. 자매다. 여러분 아키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잖아요. 군사다 이렇게 말해요. 군사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간의 시간을 통해 정말 주님의 동역자가 되시고 그리고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군사 같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우리 정수장은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모범생 같잖아요. 근데 원래 교회를 잘 안 다녔대요. 네. 네.
교회를 왜 그 붙어있죠. 아, 진짜 너무 쎄쎄해. 정세 네가 잠깐만 근데 정수가 사실 내일 유럽을 가요. 네, 근데 오늘 밤까지 제가 밤에 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빌레몬이 편지했던 것처럼 과연 동역자로 설 것이냐, 아니면 자매로 설 것이냐, 아니면 아키포 같은 군사로 설 것이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군사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패잔병으로 살지 마세요. 패잔병. 구경꾼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지 구경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하면 축구 경기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953년 5월 29일이 어떤 날이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산이라고 말하는 에베레스트 산이 처음 정복된 날입니다. 네, 1953년 이전까지는 에베레스트 산을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습니다. 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복을 했지만, 근데 그때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딱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수백 명, 수천 명의 기자들과 사람들이 몰려서서 막 사진을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힐러리 경, 당신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이 네팔 출신의 셀파텐징 노리게이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사람 덕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자, 물어봐요. 왜 이 사람 덕분이냐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정상 정복을 한 다음 내려오는데 위기가 발생이 된 겁니다. 어떤 위기냐면 벼랑을 타고 내려오던 중에 몸을 맨 밧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비상로프마저 끊어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노르게이가 자신의 목숨과 같은 이 비상로프를 던져준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내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이 막 이 노르게이에게서 막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뭘요?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 돕지요. 우리는 어차피 운명의 끈으로 묶여져 있으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론을 준비하며 또 교회론을 함께 나누며 이제 셀교회와 또 셀그룹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셀모임을 회피하는 이유는 뭐냐면 열등감과 우월감 때문에 그래요. 네, 난 저 사람들과는 함께 섞이고 싶지 않아 라는 우월감, 혹은 내 마음 가운데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열등감.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면 이 열등감과 이 우월감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 과연 교회를 변화시키는 목장, 교회를 변화시키는 속회, 교회를 변화시키는 셀을 만들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계시는 한 최소한 3번에서 5번 정도는 반복적으로 들으실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 본문의 내용을 처음부터까지 다 보지 못했지만 한 강에서 2강 정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강부터 5강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과연 교회론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셀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제시하신 산을 들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 두 가지를 볼 텐데요. 먼저 위대한 명령의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고, 위대한 명령은 뭐냐면 전도라는 겁니다. 위대한 명령은 전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셀교회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위대한 명령이 전도라면 그러면 위대한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 전도와 사랑이 분명히 세워지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놀랍고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라베스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복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반복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비전은 세워나간다. 여러분 비전은 세워나가.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듣는다고 해서 그 비전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위대한 명령은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혹시 만약 제 말이 좀 잘 들리지 않는 분들 계시면 이 앞에를 참조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의 제자를 삼는 사역을 우리 가운데 명령으로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명령입니다. 두 번째 위대한 계명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 위대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랑의 명령을 볼 때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말할 때 먼저 주셨던 명령은 뭐냐면 사랑의 명령이에요. 사랑의 명령. 네, 사랑하라 라는 거죠.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게 됐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는 교회는 바로 전도의 명령과 사랑의 명령이 세워지는 교회라는 겁니다. 자 3페이지 나오면 위대한 명령의 구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4개가 나옵니다. 자, 이 4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고 왜 그 단어가 제일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 밑에 있는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괜찮으시면 제가 옷을 좀 벗어도 괜찮겠죠? 자, 위대한 명령의 구조를 가진 이 네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는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가서. 자, 너희는 가서라는 단어죠.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제자를 삼아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를 삼아. 자, 세 번째 단어는 뭐냐면 세례를 주고입니다. 세례를 주고. 네 번째 단어는 뭘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보면 첫 번째는 가서,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아, 세 번째 세례를 주고,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네 가지의 그러한 동사나 분사형이 나오죠. 근데 이 중에서 주된 동사가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아라는 겁니다. 이번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제자를 삼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가는 것, 세례를 주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끄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제자를 삼아라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너희가 교인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제자를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새벽에 훈련을 받은 분들은 함께 또 보게 되겠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에 처음 나옵니다. 이제 내일 화요일 오전 새벽 강의 때 나오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안디옥입니다. 근데 안디옥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주님이 만들어주신 단어라면 제자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한 단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이방에 있는 사람들 혹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단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양남희 집사님도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생기셨어요. 집 주변에 집.
네. 네, 조금 있죠. 거기 아직도 붙어 있죠. 교회. 네. 제가 예전에 어느 집을 신방 갖다가 붙이고 왔는데 이건 여담이지만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여자 집사님께 물었어요. 아니 이거 왜 교회 명표가 없어요? 갖다 붙여드려야 돼. 아이고 선생님 말도 마세요. 얼마 전에 옆 집사님은 얼마나 싸웠는지. 네, 그리고 나서 남편이 그거 띄었대요.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남편이 띄었대요. 거기서 막 자책을 하더래요. 내가 옆 사람에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진짜 드러내야 할 판에 이러면서 그 자책하면서 띄었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네, 제가 그랬어요. 저도 똑같아요. 네, 저도 실수하고 그렇게 괜찮아요. 그랬더니 이 남자 집사님이 되게 여리여리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책해서 띄었대요. 왜 그래? 했더니 주차 때문에 그래요. 주차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다고. 우리도 그렇다고. 자,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4번째 시간쯤에 함께 새벽에 보게 되었지만 혹시 새벽에 못 오신 분에서 자,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자, 전도라는 것을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성경은 전도와 인도를 분명히 다르게 얘기하죠. 그죠? 네, 성경은 우리가 근데 전도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 주었으나 누가 자라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볼 때, 성경이 우리가 근데 요청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전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제자를 삼으라, 군사를 삼으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까지만 하면 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을 제자 사역까지 이끄는 것이 맞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전도는 분명히 사람을 교회로 이끄는 것만 하면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느냐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제는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고 그리고 그 사람의 변화를 너의 눈으로 보고 있느냐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등록을 시켰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제자를 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셀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셀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는 결코 제자를 삼기가 어렵죠. 대그룹에서는 이 무리 가운데서는 회중들 가운데서는 이 제자를 삼는 사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셀교회로 전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 사역을 하겠다는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본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실 때와 또 다른 경우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교회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자, 오라는 뭘까요? 오라는 모이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모인 것처럼 말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 오는 데만 2시간 걸리는 분도 있으세요. 여러분 진짜 잘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그건 가라라는 겁니다. 이 가라는 뭐냐면 흩어지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위의 두 설명을 실현하는 해답으로서 두 날개 교회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자면 바로 모이는 교회, 대그룹 예배와 흩어지는 교회, 우리의 가정에서 드리는 혹은 이웃에게 찾아가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중에 어떤 교회를 더 강조해왔습니까? 모이는 교회를 더 강조했죠. 여러분, 그것이 초래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무력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모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로, 여러분, 모였다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표현을 하자면 밸런스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에도 이 밸런스가 참 중요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모여서 은혜를 받았다면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한 상황으로서의
교육학적 접근의 차이를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성경은 너희가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지적 접근입니다. 인지적 접근. 자, 인지적 접근을 뭐라고 말하냐면 가르치기 위한 가르침이다라고 말하죠. 이걸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내를 하는 거야, 안내를. 여러분 성경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가르치기 위한 거죠.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델링적 접근입니다. 이것은 트랜스포메이션을 말하는 거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제 바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주일날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은혜가 되시겠지만 저의 삶이 어떤지, 저에게 어떤 눈물과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아세요? 네,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네, 어쩌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과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여줘야 되거든요. 목사를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는 분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은 분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여주는 것이 필요해요. 보여주는 거.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정수는 누구를 보면서 가장 신앙생활을 많이 할까요? 엄마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교회 공동체의 또 다른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또래의 사람들과 함께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모델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최고였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요청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라고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접근의 차이에서 본 교회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성경에 근거한 삶을 나눌 수 있다.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제자가 된다. 자연스럽게 제자가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접근의 차이를 이제 바꿔야 돼요. 접근의 차이를 바꾸셔야 돼요. 그럼 보여주는 삶으로 바꿔야 돼요. 이 교회를 가보잖아요. 이번 주에 그 88세 먹으신 할머니가 오셨어요. 88세 먹으신 할머니가 오셨는데 오신 지 2주 되셨거든요. 2주 되셨는데 너무 조용하시더라고요. 이번 누가 식사 같이 하셨어요 혹시? 목사님? 어르신들이랑 같이 하셨죠? 네. 너무 좋으시죠? 네, 근데 굉장히 조용하세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시대요. 네, 교회를 가본 적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한 5번 안 가보셨대요. 자, 그런 분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89세 먹으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이에요. 자, 제가 이제 우리 하나 권사님을 교육할 때 하나 권사님 뭐 말씀을 외워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큐티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잘 따라올까요, 못 따라올까요? 잘 따라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89세 먹으신 권사님에게 권사님 제자훈련 하셔야 돼요. 1차 제자훈련의 관건은 뭐냐면 30개 성경 구절을 외우셔야 돼요. 그거 못 외우시면 2단계를 못 넘어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다고 치면 그 어르신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오, 역시 이 교회는 기본이 충실한 교회구나 이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얘기를 한다고 치면 그 며느님은 굉장히 먼데 살아요. 먼데 사는데 어머니를 홍제에 사시는 어머니를 근처 교회로 한번 인도를 하셨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교회를 찾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만약에 제가 만나자마자 만약에 인지적 접근을 했다면 우리 교회 이런 어렵겠을까요? 안 오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아멘 할 때 저 아멘이 뭘까 봐 궁금했죠.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내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옆에는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지사를 보면서 그렇게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위대한 명령 전도와 위대한 계명 사랑의 구절을 분명히 가지게 될 텐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것으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위대한 계명의 구조입니다. 자, 아까 말했죠. 위대한 명령은 뭐라 했죠?
전도라 그랬죠? 위대한 계명은 뭐라 그랬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붙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딱 돌아갔는데 오늘 딱 들어가는데 아우 미 목사님 너무너무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김현희 쌤 너무너무 집중해서 들었어요. 우리 장관님 쌤 너무너무 집중해서 들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요 정수는요 막 대충 듣는 거 같고요. 막 주애나 다원이는 막 핸드폰도 하고 막 중간에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가서 그러면 다 기억해요. 그죠? 근데 참 신기해요. 제가 왜 그걸 경험했냐면 어느 날 제가 오늘 세미나를 갔는데 세미나를 가서 5일을 참석한 거예요. 새벽 6시에 시작해서 그 목사님 분명히 약속에 6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끝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열심히 특신이에요. 6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끝나자는 분이 12시 반쯤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일은 좀 늦게 나가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냐면 저걸 안 하면 거기 있는 훈련생들한테 한 100명쯤 되는데 우리는 웨슬리의 후예입니다. 웨슬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일 6시에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웨슬리가 약속 지금 11시에 끝내줘야지. 제가 속으로. 네.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일 동안 딱 하루에 첫날을 제가 한 개씩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열심히 들은 거예요. 이야, 그때 제가 44살쯤 되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들은 거예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23살, 22살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맨날 졸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열심히 해라. 그러고 이제 맨날 커피도 사다 주고 막 이랬거든요. 야, 끝나고 나는데요. 얘네들 다 기억해요. 저는 책을 다시 봐야 돼요. 이게 뭐였더라? 그러면 여기서 얘기죠. 아니, 목사님 그거 저거잖아요. 아니, 전도사들인데요. 22살의 그 팔팔단 머리와 43살의 제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가리키는 인지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젊은 애들을 시키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자신이 있죠. 기도가 못하라고 논문을 쓸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오늘 두 가지를 붙들고 갑니다. 위대한 명령이 뭐라고요? 전도, 위대한 계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세워져야 내일과 모레가 우리가 층계를 또 높은 층수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위대한 계명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계명의 구조를 할 때마다 제가 잊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내미가 있어요. 아들내미가. 여러분 자식은 마음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그리고 종종 하는데 제가 목사로서 저는 그래도 사역을 좀 잘한다고 늘 그러니까 좀 자신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3주 연속 안 보이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주쯤 됐을 때 아니 주민이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얘 주민이가 저 옆에 제일 영광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주민을 불렀죠. 주민아. 그랬더니 얘는 또 뭐랬냐면 아빠 저는 아동예배를 드렸어요. 아니 제가 아동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빠 교회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가서 드리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들어보니까 또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뭐 그래 알겠다 이제 이러고 말한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저한테 뭐랬냐면 목사님 고민되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고민이라기보다 그래도 목사 아들인데 그렇잖아요. 목사 아들인데 그 목사 아들이 다른 교회를 좋다고 자꾸 가니까 고민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네. 사랑하는 것으로 옵니다. 사랑하는 것으로 옵니다. 여러분 위대한 계명의 구조.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표현처럼 예수님은 사랑이셨어요. 그러면 목사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고 장로, 권사, 집사의 삶을 한마디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사랑이면 된다는 거죠. 사랑. 자, 오늘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7절까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을 비교하면서 배울 수 있는 위대한 계명의 구조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여러분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제 한 사람이 길을 가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는데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겁니다. 근데 거반 죽게 된 그 강도 만나는 사람을 첫 번째로 누가 만나냐면, 누가 만나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만나요. 자,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네,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자,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해서 첫 번째, 없어져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강도입니다. 네, 없어져야 될 사람은 강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강도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없어져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강도예요. 강도의 탈을 쓰고 오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상처 주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이단의 길로 빠뜨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누구예요? 부끄럽지만 저입니다. 저 같은 사람. 레위인은요, 뭐 예를 들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이런 분들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얼굴도 맞대지 않았어요. 우리가 언젠가 이제 성경 통독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겠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과는 상종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삶이 깨끗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섞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누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성경 지식이 제일 많았던 사람은 누굴까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랑이 제일 많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요즘에 냉소의 상황 가운데 있죠. 교회가 모자래,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전도는 하지만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하지만 사랑이 부족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면서 뭐라 하냐면 교회가 왜 저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뭐를 높이면 됩니까? 네, 사랑을 높이면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느 계명이 크냐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특별히 여러분 4페이지면 요한에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네, 한번 이걸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없지만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불경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본인과 불경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불경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최고의 사랑장을 말할 때 우리는 요한일서 4장을 말합니다. 4장.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그 밑에 공간이 좀 있는데 거기 한번 적어보시면, 첫 번째 1.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1.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8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라고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2.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나타나셨다.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자, 첫 번째부터 다시 해볼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세 번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안에. 자,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한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과 21절, 이게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형제들에게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 너무 잘 알고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나타나서 너무 잘 알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 너무 잘 압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가 없죠? 형제들에게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어느 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누가 넘어서는 알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알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도 아는데 그런데 네 번째로 과연 너희 가운데 그 사랑이 표현되고 있느냐? 표현되고 있느냐? 여러분 셀교회를 우리가 세울 때 만약 이 사랑이 표현될 수 없다면 그러면 셀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셀교회 가운데 이 사랑이 세워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셀을 새롭게 만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페이지 두 번 중간 줄을 보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자 뭡니까? 첫 번째는 네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밑줄 긋고 한번 1 써보실까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뭘까요? 네 보내사 전도도 합니다. 보내사 전도도 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그 마지막 4번 성도들과 함께 있음으로 그 부분은요 6페이지를 넘어가시면 요거는 내일 체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일 일찍 보시면 요거를 한번 여러분이 체크하시는데 제가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6페이지로 아까 넘어가셔서 자 성도들과 함께 있음으로 사랑을 실현하도록 순종해야 될 서로의 명령을 점검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그럼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좀 어렵죠? 그럼 두 번째 한번 물어볼까요? 자, 서로 용서하라. 1점부터 10점까지 몇 점인 것 같아요? 우리 정수자매 용서하라 몇 점 정도인 것 같아요? 엄마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은? 10점. 좋아요. 그러면 현준이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은? 네, 이상하게 동생에 대해 어려워요. 자, 우리 세훈자매도 엄마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은? 네, 한 8, 9점 되겠죠? 준서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은? 네, 이게 모든 누나들의 공통점이더라고요. 네, 신기해요. 네, 한번 우리 장혁과 선생님 가서 따님에게 물어보세요. 네, 엄마에 대한 용서의 마음과 동생에 대한 용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요, 그냥 가볍게, 뭐 여러분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자기 자신 낮춰서 나 무조건 1점 이러지 마시고, 아 나는 사랑은 좀 하는 것 같은데 용서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그냥 그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일배반적인 거니까 그냥 적어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로 용납, 아 내가 용납은 좀 한다. 네, 여러분 서로 종로, 아 내가 서로 종을 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분은 5번 서로 기도하고 나는 기도는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6번 서로 집을 들어. 근데 기도를 했을 때 집을 못 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짐은 들어줄 수 있는데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건 내일 오셔서 하시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하도록 했고요. 자, 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5페이지 돌아오시면 이 부분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셔서 하신 일이 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가 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되게 쉬워요. 함께 하는 것이 되게 쉬워요. 그죠? 네, 예수님 하셨으니까 우리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쉬운가요?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끝까지 그 사람과 함께 있어 주겠다고 작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예수님을 팔 때 어떻게 파는지 아시죠? 차라리 문자로 보내면 좋겠어요. 네, 물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헤어질 때 문자로 한다면서요. 그동안 잘 만나서 이러면 안 되죠. 요즘 젊은이들 그런다고요. 헤어질 때는 문자로 그냥 보낸대요. 이제 우리 그만 만나 이렇게. 근데 차라리 예수님을 팔 때는 그럼 좋겠어요. 그냥.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 예수님께서 가볍게 입 맞춤을 해요. 내가 입 맞추는 사람, 내가 표현하는 사람이 그다음 이렇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알고 계실 때 그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막 따귀를 때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까지.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하지만 누구만큼은? 자기만큼은 배신하지 않는다. 근데 어린 종이 얘기하는데 나 예수님 몰라 이렇게 말하면 끝나면 좋겠는데 나중에는 성경으로 뭐라고 나오는지 아시죠? 저주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주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베드로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너도 나 사랑하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기에는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도 나 아직 사랑하지?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있어주겠다고 마음을 작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여러분이 끝까지 있어주려고 하지만 진짜 내가 이 사람에는 끝까지 있을 수 없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있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너희도 끝까지 함께 있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제가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진짜입니다. 3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는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네, 그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렇게 보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밑줄 한번 긋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있게 하리니 밑줄 한번 보십시오. 별표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보호해주고 위로라는 뜻인데 이게 원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뜻인데 부름을 받아 내 옆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게 하겠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입으로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엄마 외에는 못합니다. 엄마 외에. 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그냥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누가 우리와 함께 있으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조은숙 성도님과 우리 정수자매와 또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럼 기대하세요. 내가 아직 성령을 만나보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맨 마지막 제주인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거든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거든요.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차에 있을 때 불교 다니시는 분들 거기 꽃이 하나 들있죠. 뭔지 아세요? 연꽃이 꼭 있어요. 연꽃이. 근데 저희 교회 원로장 오신 박영목 장로님의 차에 보면 연꽃은 아닌데 꽃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게 꼭 연꽃 같아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저거 좀 내가 언젠가 띄어서 버리고 싶다. 네, 요즘 저한테 차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띄어서 버리려고. 멀리서 보면 그게 꼭 연꽃 같아요. 네,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어서 그래도 괜찮아요? 십자가가 있어서.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차를 타면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죠. 여러분, 교회 옆에 붙어있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홍보하기,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가면서 보니까 여기에 불광동에 나이트클럽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호박 나이트, 맞아요. 다니시는 거 아니시죠? 네. 호박 나이트가 있는데 그 위에 노란 걸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네, 노란 걸 이렇게 올려놨는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노란 걸 이렇게 쫙 올려놓고 차들이 쫙 가는 거예요. 야, 근데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걸 보고도 호박 나이트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이트에 불광이 있구나,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무슨 일 했냐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 교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차에다가 자석으로 온 교인들이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행복을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늘 볼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사실은 약간 좀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성령이 우리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제 교회론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힘든 일 발생될 수 있고 바쁜 일도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기 원하는 그 교회론을 분명히 붙드시고, 그리고 그 교회론을 함께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찬양 드릴까요? 은혜의 주님이 함께 찬양.